할렐루야. 놀라셨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며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열정 또한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 이 내용은 수요일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사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은 마치 구약성경과 백갈고마니처럼 어떻게 해요?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그 죄악 가운데에 아직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죄악에 대한 그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계속 그 심판과 그리고 고충과 어려움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는 말씀. 또 그 중에서도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내용은 히스기야 왕에 있었던 열왕기하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또 40장부터 시작해서는 신약 성경과 마치 흡사하게 오신 메시아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과 그런 근원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이제 밝고 화창한 앞날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것이 이 이사야 40장부터 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장에 해당되죠. 41장의 내용인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섬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 또 5절 마지막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땅끝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땅끝이라고 치면은 매우 멀게 느껴지죠. 우리가 여행을 만약에 간다고 쳐보세요. 이 조그만 한반도 땅덩어리 안에서도 땅끝 마을 하면 어디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해남이에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며 해남까지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쉬더라도 5시간 이상이 걸려요. 쉬며 운전을 한 번이라도 쉬면은 6시간, 7시간, 8시간. 명절에 만약에 움직인다 하면은 15시간까지도 좋게 걸릴 수 있는 곳이 땅끝마을 해남이라는 곳에 바로 그렇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는 해남이라는 곳에 한 2번 정도 운전해서 가봤는데 정말 멀더라고요. 그냥 고속도로로 쫙 되어져 있어서 부산 가는 것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국도도 타야 되고요, 고속도로도 타야 되고 하면서 굉장히 멀리 가요. 그만큼 굉장히 먼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땅끝이면 그 정도이지만은 미국에서 동쪽에서 땅끝이면 서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의 한반도의 그 길의 몇 배가 돼요. 굉장히 넓은 거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영역이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 영역이 도대체 어디냐?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섬이라는 것은 육지의 그 땅끝을 넘어서서 있는 땅이에요. 마치 그곳은 외딴 섬과 같이 그 섬이 그것 하나만 있는 것처럼 외딴 섬처럼 도저히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다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 땅끝에서도 그리고 저 멀리 저 섬 저 끝에서도 나의 통치권이 나의 다스리심이 미쳐지고 또 역사를 하고 있는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너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말하고 싶어서 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우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사람들이 이렇게 못을 박아야지. 여기 보게 되면은 7장 목공은 그가 못을 단단히
바가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우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통치 영역권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어떤 존재냐?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희는 어떤 존재냐? 이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시킬 수 있고 너희는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택한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것이고 또 나의 친구, 벗이죠.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너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섬 땅끝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9절에서도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든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나는 너를 붙들고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모퉁이에 아주 저 땅끝에 저 모퉁이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곳에서 있어도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택한 너희를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를 도와주겠다. 10절 말씀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겠다. 항상 말씀드리죠. 의로운 오른손이다라는 것은 의로운은 우리가 그냥 바로 해석이 돼요. 옳은 것. 그렇죠? 근데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말하지만 이 오른손은 또 다른 표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 41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고 매우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또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왜 붙드냐?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선택했냐고? 너희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너희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저기 땅끝, 저 그곳에서도 저 모퉁이에 있었는데도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곳까지 오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결과의 내용이 11절과 12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거지만은 그 행하심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그냥 우리 두리뭉실 이렇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한다. 우리에게 화를 냈었던, 우리와 대립관계가 있었던, 우리와 충돌하고 있었던 바로 그들에게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수치와 욕.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는 기쁨과 흥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모르는 그 수치와 욕은 우리에게서는 거리가 멀게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또 우리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랬죠, 당연히.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표현하죠. 이 나라는 정말 기세등등해서 정말 이 근동 지역을 다 집어삼킬 만한 그 기세등등함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역사의 뒤안길에서 종족을
감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리라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바벨론을 강성하게 해서 남유다의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바벨론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끔 만듭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죠.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역사 가운데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뭐라고 너희와 약속했느냐?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라고 너희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영원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장구히 이어지게 될 터인데,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그렇게 할 터인데, 지금 다른 나라들을 봐라. 아수르, 바벨론 다 사라지지 않느냐? 역사의 뒤안길에서 없어지지 않느냐? 너희와 이렇게 다투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한다. 왜 우리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돼요? 그들이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왜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와 싸우던 자들이. 그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요?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보세요. 12절. 너를 치는 자들이. 이 말은 싸우는 자들보다 더 우리를 공경에 처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그 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며 허무한 것.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게끔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결과들, 우리와 다투고 우리와 아웅다웅하고 우리의 골칫거리였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기 때문이야.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그 힘들과 어려움, 그 고충들에 의하여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겁내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 결과가 11절에 12절에 이야기를 해놓고서 다시 13절에 그 약속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결국은 끝끝내 도와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다시금 약속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미쳐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굳세게 하겠다고, 그리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그리하여 그와 같은 그 결과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그 모든 대적들, 그리고 원수들, 문제들, 고충들에서 다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미쳐지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이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